우리 함께 읽은 시편 66편과 시편 6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66편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66편 거기 시제를 이렇게 보시면 그냥 미즈모르 그냥 시라고 돼 있죠. 시라는 말이 미즈모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즈모르라는 말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글자를 준비했는데요. 미즈모르 이게 시라는 말이에요. 시, 찬송시, 주로 연주하는 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즈모르라는 말이 원래 여기 자마르 여기 이제 자마르란 말이거든요. 여기 커서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여기 이제 요 자가 여기 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마르라는 말이 원래 원어예요. 그러니까 연주한다, 노래한다 이런 말에서 찬송시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시기 때문에 이거는 찬송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60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좀 내용이 길죠. 그래서 반복되어지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만 봐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죠. 역사적 배경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피면서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는 왕이나 선지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첫 부분인 거기 1절과 거기 4절까지 이제 단락이 되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온 땅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1절, 4절 끝에 앞에 보시면 온 땅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리고 4절에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온 시편을 보다가 온 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 온 땅이란 말은 콜이란 말이 모든 이란 거고 그 다음에 아레츠 땅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보여드리면 여기 콜하 아레츠라고 콜이란 말이라면 항상 모든 전체 이런 의미거든요. 땅이라는 말이 아레츠라고 하는 관사기 때문에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콜 아레츠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온 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이스라엘만 노래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 단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이런 노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아 좀 봐라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아 좀 알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썼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를 보면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일반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런 의미를 보고 이방인들을 향한 노래라고 일단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노래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폭이 좀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찬송해야 될 찬송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이죠. 앞에 이제 1절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 찬양하고 찬송하라.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건 노래하고 연주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주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하라. 또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것은 연주도 하고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노래하는가?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렇게 노래하는 얘기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해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게 어미하다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어미하다. 원래는 경외하다,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사역 동사로 쓰게 되면 놀랄 일이다, 깜짝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깜짝 놀랄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노래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뭔지 하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 깜짝 놀랄 일이 되는 거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니라. 이게 하리라 할지라는 건 뭐냐,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엎드린단 말이니까 예배한다. 예배하고 노래하고 노래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문이에요. 온 땅이니까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일단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해라. 또 찬송해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악기도 연주할 줄 알아야 되고 삶으로 보여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마다 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재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들은 하지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반주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하니까 성악을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제가 뭘 하려면 악기 막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몸만 딱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 CBMC라고 모임이 있어요. CBP 연합회에서 신년을 처음 시작하는 할애회, 하회를 하고 또 신구임원 교체하는 회장을 다시 뽑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 목사라서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악가 한 명이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 순서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성악가예요. 영대를 졸업하시고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있던데, 그러니까 찬양 두 곡을 불렀는데 그냥 마이크만 들고 찬양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바로 앞에서 제가 이제 예배 기도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고 바로 앞에서 제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 노래 잘하는 것도 은혜구나. 악기 들고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요즘 반주기 다 있으니까 반주기 딱 들어놓고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야, 노래 잘하는 것도 참 은혜구나.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이제 악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악기, 쉬운 악기부터 하다 보니까 오카리나도 하고 피리도 하고, 돈이 좀 덜했다니까 또 색소폰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악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기도 노래하고 연주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재능이 있다면 악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악기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제가 시간만 되면 이제 기회만 되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기서 막 연습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 자리니까 여러분도 연습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악기도 좀 배우시고 그렇게 재능을 따라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요,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돼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은 보통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어미하다라는 건 놀랍다 또는 경외하다, 경외할 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죠. 그래서 6절부터 잘 보시면 이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다스린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신다. 살피시는 거,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겠다는 말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가서 그들에게 언약하시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업의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나라를 자세히 검증한다, 살피신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는 당연히 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자세히 살피시고 거역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죠.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우상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될 때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논리를 지금 설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당연히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시려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편 60편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단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시라. 여기 만민들아, 찬양하는 소리 들리게 해라. 아주 단순한 한 절이죠. 만민들아,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게 해라. 그래서 이게 복음송이 된 게 있어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리라. 전절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찬양을 하는데,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들어보셨죠?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다예요, 가사가.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요 한 절이죠, 한 절. 그것 가지고 신나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찬양에 율동이 있거든요. 율동을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그 한 절인데도요. 그게 온 세계에 다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사니까 이제 외국 가서 부르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가도 또 뭐 베트남 가도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절 가사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그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요거 딱 번역해가지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참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고 자주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찬양을 나중에 같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가, 무슨 노래를 해야 되는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실족하지 않도록 단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요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면요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게 9절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실족하려고 하면 고난이라는 매를 통해서 그를 이제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신앙이 없으면 이 고난이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깨우치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단련시킨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해놨죠. 어떻게 단련하는가? 언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하셨다. 여러분 언을 어떻게 단련하는지 아시죠? 불을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빼내잖아요. 그게 단련이거든요. 이렇게 단련하신다. 우리를 끌어, 이걸 설명하죠. 거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인생으로 치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막 밟게 한다.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시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기근도 임하고 재앙도 임하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단련받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죠. 고통을 당하십니다.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단련인 거예요. 또 사사시대 이후에는요 사무엘을 하나님 불러와가지고 미스바에서 회개시키죠. 죄를 회개시키고 그들을 에베네셀 하나님 거기서 나온 거죠.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셔가지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다윗 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또 회개시키시고 단련하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됐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언을 단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때로는 거물을 막 걸리게 하셔가지고 곤란함을 주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달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기도 하고 또 물도 지나게 하고 불도 지나게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 단련하신 이유가 뭐냐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13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깨달은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한번 보시면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여기 이는이 뭐냐면 왜냐하면 내 입술이 냉거라.
환난 때 내 입술이 말한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다. 번제가 헌신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설명드렸죠. 번제 드렸단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당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구나. 내가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서원을 지키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더하신 이유를 깨달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당한 중에 내 입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고백했다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소원을 갚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약함도 아시고 우리 교만함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련의 이유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가 마지막 찬송이에요. 이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게 되었는지 지금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지금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이 간증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알린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선포를 하면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좀 잘 들어봐라. 내가 간증을 한다. 잘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간증이에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기도에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내게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건 간증이에요. 내가 응답받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죄를 품으면 안 된다. 악한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신다. 회개하는 자들은요, 내 마음에 악이나 죄를 품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 들어주신다. 헤세드, 하나님 은혜, 인애로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줬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이 이 사람의 간증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않으셨다. 여기 인자하심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걸 거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해결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너희도 노래해라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60편 읽으면 되게 어려운 이 시편입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나면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고 선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단련하시는 그 마음들을 깨달으시고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인자심을 거두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지만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단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67편 한번 보십시오. 짧은 시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이 시편 67편도 시제를 보면 그냥 시라고 돼 있죠. 미즈모르, 노래라, 찬송가입니다. 특별히 이건 현악에 기타를 치면서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이 67편도 이제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내용을 읽어보면 영적인 지도자가 했던 내용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 또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만 언약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막 멸시하고 천대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편 67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깨달은 이 영적 지도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지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6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 여기 중요한 게 모든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달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란 단어 나오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단 복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도, 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이 하나님의 도, 또 이 구원을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의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2절 끝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한다. 구원이란 단어 있죠. 구원이란 단어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제가 글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요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예수아라고 되어 있죠. 예수아를 줄이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알게 해달라. 구원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 신약에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예수를 알게 하소서. 차라리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진짜 와닿는 거죠. 예수를 알게 하소서. 모든 나라가 예수를 알게 하다는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모든 백성을 구원할 것은 기록해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모든 백성을 구원할 거다 하고 써놨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거지만 너희들이 특별히 나와 먼저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사명이 뭐냐면 죄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인 거죠. 이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 반복돼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한글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 모든 민족이 또 뒤에 모든 민족이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다. 앞에 있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전도를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교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하게 해달라.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온 백성은 또 나오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왜냐하면 여기 4절 중간에 노래할지니 하고 원래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번역이 안 돼 있죠. 키라는 말로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죠. 문법을 모르면 번역을 못 해요.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왜냐하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땅이 노래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덜 사랑하시고 이게 아니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게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구든지 복을 받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또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찬송할 이유를 또 하나를 설명합니다. 이 짧은 글인데 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여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요, 이방인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소산의 복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소산에 복을 주신다. 이 자기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약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6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어 있는 원문이에요. 엘로힘, 엘로헤이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소유격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결론이죠. 땅의 모든 끝. 이 땅의 모든 끝도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콜 아까 했죠. 모든 아래트 딱 나오죠. 이게 이제 앞세 하나는 건데 이게 모든 끝.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이죠. 땅의 모든 끝이니까 모든 백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땅 끝이란 말이 사실 신약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된다 그래주잖아요. 그 땅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또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1, 2년 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 시편이 3000년 전에 기록한 시지만 지금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3000년 뒤에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시편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글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구약시대 사람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옛날에 성령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걸 깨닫고 노래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대에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깨닫고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은 진짜 짧은 시인데도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9절의 반복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란 말과 땅 끝이란 말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글 속에 이런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짧은 글을 쓰면서 엄청난 걸 담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건 능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66편과 시편 67편 개인적으로도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걸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기업에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내게 주신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은혜들을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믿